오늘은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같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목사만 좀 더 좋으면 더 좋은 교회겠다, 다시 한번 감사했던 시간이고, 남은 날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섬겨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블 스토리를 창세기부터 제 꿈은 요한계시록까지 좀 살펴봤으면 해서 책별로 하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참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우정은 참 진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설교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뭐 우정이나 서로 사랑하자, 좋은 친구가 되라, 그런 내용이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미가 있는, 깊이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말은 사울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정적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내가 아니라 다윗을 세우실까? 그것도 전혀 무명이었던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요나단의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 같으면 다윗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나단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도 인간인지라 왕이 되고 싶었겠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웠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왕이 된다고 생각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저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외에는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요, 자기의 정적과 같은 그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보면 14장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가자.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사의 숫자에 달린 거 아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이 고백을 언젠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이거든요. 17장에 보세요. 36절 37절 보면 골리앗 사람에서 뭐래가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로 가자 그러면서 3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요, 다윗과 요나단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고백을 보시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자막을 올려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란 말은 주인된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된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 삶의 결과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다윗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여호와가 내 삶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케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응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왜 내게 다가온 것일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구에 살면서 왜 남부교회 다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우리 삶에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 아닐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반대로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자 타령하고 신세 타령하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이러냐고, 우리 조상이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삶의 해석에 하나님이 전혀 껴있지 않아요. 내 삶에 대한 해석에 하나님의 주권이 껴있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 안에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도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겉옷을 벗고 칼과 활과 허리띠를 줬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항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한 것은 다윗에게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세 가지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윗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시겠지. 그걸 고백하면서 요나단은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걸 다 내어준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삶의 모든 다스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인지 알았어요. 그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바꿔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이 왕이 못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나와 내 아들이 계속 이스라엘 왕이 되어질 텐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이겨보려고, 그 주권을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그 결과는 실수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삶의 원리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그러다가 도로에 부딪히면 물은요 돌아서 갑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벽에 막히면요 그냥 물은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을 부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물의 속성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마치 그렇게 삶을 물을 흘려보내듯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주권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상태, 그게 믿음이고, 그 상태를 우리는 순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게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닌 거.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삶의 순응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막 전쟁 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든 막 바꿔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공부도 좀 열심히 시켜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 잘 듣는 아이도 해보려고 그렇게 걱정도 했다가, 때로는 잔소리도 했다가, 또 달래도 받다가 큰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집에 보면 이상해, 막 과음 지르는 악마로 변해. 그러면 또 품에 좀 품어도 줬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결국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자녀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맡겨야 돼요. 그냥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막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문을 콱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막 우리가 열받죠. 지금 싸가지 없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래, 엄마가 내 맘 몰라서 미안해. 그리고는 또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도록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집이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힘으로 살 때는 안 되더라. 근데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 이 자녀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면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겨요.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하루는 굴 안에 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게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 용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왕의 체면에 아무 데서나 엉덩이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이에요.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랫도리 꾹 까고는 앉아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신하가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칼에 우리 사울을 죽이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의 겉옷만,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맙니다. 여러분, 쉽게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이면 이제 고통은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되잖아요. 다시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임금 사이의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여호와께서 직접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맡김입니다. 맡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맡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보복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 맡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정말 모든 걸 믿고 맡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맡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대소사들 있잖아요.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앞으로 해결돼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시편 37편 5절 6절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맡기라. 그리하면 뭐 그래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 우리 김 목사님, 송강선님 간다고 송별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맡기다는 히브리의 원의 뜻이 뭐냐면 돌을 굴려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언덕이나 산 위에 올라가지고 큰 돌을 아래로 굴려 보내면 그것은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맡긴다는 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대소사들, 모든 결정들, 내 삶에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려 보내는 상태, 이것을 맡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말로 걱정이라는 건 뭘까요? 돌을 굴려보냈다가 내가 다시 잡은 상태, 이거를 걱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맡김이 왜 중요하냐? 맡김의 원리는요, 맡겨진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맡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강아지를 키우다가 멀리 여행을 갈 때가 있잖아요. 데려갈 수 없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이 옆집에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맡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밥 먹다가 문을 열어놓은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맡겨진 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인생의 책임이 하나님께 넘겨진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며 순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섭리란 말은 영어로 provide라는 뜻이거든요. 이 pro라는 말은 앞이라는 뜻이고 bide라는 뜻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섭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리 내다 본다는 뜻이에요. 나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 보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미리 내다 보시기 때문에 대책을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삶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대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섭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순응하는 사람일까요? 불순종하며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은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화가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분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말 안 들으면 막 화가 나죠. 왜 그럴까요?
죄성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주권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세요. 그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알아서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온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유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는데 온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열이 막 펄펄 나는데 약으로 열이 다스려지는 상태, 그걸 온유라 그래요. 두 번째는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길들여지는 것, 이걸 온유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기 전에는 야생마 같았다니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분을 내고 막 사람을 뒷발질하고 내 위에 누가 올라타기만 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뛰어서 너를 뚫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그냥 막 달리잖아요. 막 차를 몰고 막.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훈련되기 전에 야생마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생마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온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훈련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야생마 같지 않았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풍파를 만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에 있구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때서 알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읽어낸 것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밤 11시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요, 주인이 뛰라 하면 뛰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내 힘과 내 모든 것이 주인의 컨트롤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온유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직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야생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삶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야생마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응하면서 온유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때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지고 우리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적 조건이 완성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행복을 막 추구하고 행복에 집착하는 사람들 결코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이상하죠? 행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하나님과 동떨어졌던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 삶에 대한 해석이 나는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고, 내 삶에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 삶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내 삶이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삶에 깃들기 시작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부산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항상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부탁합니다. 이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주권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굴려버려가지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서 내 삶이 조금 더 온유해지고 내 힘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말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실 텐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한다는 것은 먼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주신 것들의 결과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던 것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있는 찬양 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분을 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생마처럼 살았던 내 삶을 주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인정하는, 순응하는 온유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난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야생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있다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그래서 삶의 결과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권에 순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가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